지금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것이 그런 은총인가 보다. 이렇게 맛보고 살면서도 기슬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후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받은 기쁨이 할 것이고 이 기쁨이 펼쳐가는 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한 번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세계이기도 하고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세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세계를 보고 듣고 살아가기도 부족한 세월인 걸 아십니까?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지만 않는다면 매 순간 또 매일 끊임없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신 분이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주셔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언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런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본 일도 없고 또 본 일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밟은 땅은요, 이분이 주인입니다. 근데 자기 땅에 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배척을 했고 슬프게도 죽여버렸다고. 참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눈을 지어 놓으시고 눈을 선물로 주신 분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한 시간입니다. 이유는 공중의 새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펼쳐갈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이 지금 아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참 아주 쉬운데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우리에게 생각하신 이 생각으로 이분이 펼쳐갈 이 모든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부족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계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잘 짜여진 천과도 같이 꽉 짜여진 아주 촘촘한 내 생각과 내 익숙함, 이 삶의 정서입니다. 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만하면 그분을 생각하지 않겠나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잘합니다. 또 그 사랑을 받은 줄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랑에 도둑질은 잘하죠. 왜 도둑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있는데 없다고 하면 띄어먹은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도 이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 때로 내가 이만하면 내 생각도 고상하지 않을까? 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은 어느 틈에 내가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이게 아주 익숙하게 생각조차도 이렇게 세팅이 되고 셋업이 돼서 이걸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죠. 이 사회를 통해서.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하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 일이 없죠. 그 길이요 악하답니다. 그 생각이요 불의하다고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만하면 선한 행위로 이만하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은 그냥 그 언어 자체가 그 삶의 동선 자체가 그 길이 악한 것이고 펼쳐놓은 모든 일들이 불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그 끝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죄송한데 오너 목사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생애가 언제 마감할지 아시는 분 앞에 나와서 보기는 분이다. 이분에게 신 거꾸로 신주만 않는다면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이 생각이 괜찮은 줄 알고 우리 내일과 친척 부모 형제 자식에게까지라도 펼쳐갑니다. 이렇게 살거라 이런 생각하거나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들도 지인까지라도 야, 너 너무한 생각이 없다고 칭찬도 받은 이 생각 영역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 모두 내게 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들의 동아리를 만들어 놓은 내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분의 이런 지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대단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아름다운 절기에 아마 칭찬 듣고 수다하기에 바쁠 겁니다. 게다가 괜찮은 인물인 줄 알고. 근데 웬 말입니까? 하나같이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너만 같았으면 좋겠다. 너만한 게 어딨냐. 너 괜찮아. 어떨까요? 이 사람조차도 다 불의한 생각으로 물든 사람이요. 그 길이 아주 익숙해질 때 익숙한 악한 길에 아주 넉넉한 사람들. 우리가 한 번도 그 길이 악한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이 불의한 줄 모르고 아주 우리는 증상이 그렇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때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가지 합니다. 무슨 삶에 큰 깨달음 있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고상한 척할 때도 있죠. 그래서 모세가 산 인생살이를 이렇게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두 가지랍니다.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아주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충격적이죠. 가끔 연락 한번 보면 그러죠. 어느 틈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를 알게 된 때는 너무 늦지요. 근데 이 모세가 이런 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리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시편 90편 14절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몇 단어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봐야 만족하고 좋은데 다시 소개해 볼게요. 이분이 인생 80을 투자해서 깨달은 진리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떤 시작이든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누굴 만나든 내가 즐거고 기쁘지 아니하면 그 길은 악하고 그 생각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80을 살면서 나름대로요, 민족을 사랑하고 신앙도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 손색이 없는 줄 아니, 지팡이 하나 의지한 모세입니다. 그런 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그때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 점은 그의 장인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호렙에 이르러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는 멀쩡한데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작한 그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다 만족하지 못해 헛소리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런 간구를 이어서 하지요.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가 감춰놓은 근심의 세계요. 근심이 뭘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우리 끌당하라는 거죠. 예. 모세도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침을 하십니까? 이 아침은 그 하루의 시작이면서 일생을 채워갈 가장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이 아침이에요. 이렇게 40년을 가득 채운 120년을 채워간 모세입니다. 모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인생살이 두 가지의 늪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염려와 또 다른 하나는 괴로움이에요. 아무도 이런 인생살이인 줄을 감히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나 얘기했어요. 왜?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를 하세요.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염려를 하세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고 국어사전에 한자도 안 틀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더구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염려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 시간 이후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줄 아시면서도 이 단어와 이걸 꿰뚫어 보신, 아시면서도 이 심각한 실체를 괴로움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데 내일까지 모레까지 일생 동안 지금도 끌당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작은 염려가 합니다. 그 시작으로 인해 왼종일 괴로움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끌어안고 마스터 플랜을 한다나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한다나 나의 현재와 과거와 노후를 계획한다나 이것저것 투자 다 쫓아가고 눈이 토끼 눈이 될도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준비를 하죠. 1년의 이 모든 염려로 인한 그 괴로움이 찰 때까지 참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똑똑해. 그래,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보세요. 가만히 멍청한 사람도 많은데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러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눈 감은 사람은 제가 알아요.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밤새 그거 계획하면 얼마나 인터넷 들어가야 되고 여기저기 알아도 봐야 되고 네이버에 가 물어봐도 봐야 되고. 지금까지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일에 어느 누가 의의를 제기하겠어요? 왜?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본인도 주변도 모두가 하나같이 남는 재산은 괴로움이에요. 이건 물질이 많든 적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이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그 염려로 인한 괴로움을 당연하게 오늘 본문을 또 여러분 위로처럼 여길 수 있을 거요. 그러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건 그런 염려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이 염려로 인한 이 괴로움이 두 축이 인생의 늪이 덫이 되어서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염려는 괴로움을 창출하고 이 괴로움으로 또 내일, 모레일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또 우리는 벤치마킹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폭탄 선언과도 같아요.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 그것도 내일 일을 위하여 지금 얼마나 똑똑한 척합니까? 이 일을 위해 전공 과목도 바꿨는데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아니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빚지면 내일 갚아야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완전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정말 염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건 사전적 개념을 뛰어넘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인생의 괴로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이 일생 간다는 거예요. 이 끝난 인생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왕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하면 더했지 줄어드는 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염려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 사전적으로 예수님 그럼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옆에 계신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죠. 할 수 없는데 하게 하는 건 사기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라 그럼 도둑이고 그렇죠? 정리 빨리 하세요. 우리가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해 주리가 누가 있어요? 부모도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도 경제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이 시대의 21세기 지금 AI가 판을 치는 세대에 부모도 무슨 말을 하면 스타디를 해야 돼요. AI 처음 인공지능에 대한 이 세계가 지금 미국의 지금 실리콘밸리에 구글 비롯해서 점심을 다 없애버렸어요. 서비스. 사 먹어야 돼요. 좋은 직장 다 끝났어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좋은 직장 없어요. 이제 밥 사 먹는 직장이에요. 왜? AI를 만들어야 돼. 어마어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구글 다 그래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다 없앴어요. 얼마 안 돼. 며칠 안 돼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점심 이제 사 먹어야 돼요. 구글은 하루에 어마어마한 보너스 집에서도 일해도 되는 회사인데 안 통해 다 잘라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들은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점심 다 없애고 상주 30명의 안마사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사 먹어야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염려를 왜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염려해야 되잖아요. 내일 뭐 먹고 살라고. 안 그래요? 아니 내 새끼와 내가 그 부모 어떻게 또 부양을 합니까? 세 가지예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잊어버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거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정신 차려서 공중의 새를 한번 보거라. 매일 보는데요 그리고 끝났잖아요. 근데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게 아니라 기르시는 공중의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기르십니까? 임자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 임자 따라가잖아요. 사장님 따라가야 되고 돈 많이 주는데 따라가야 되고. 그게 임자 아니에요? 근데 새는 길을 쓰는 분이 심지도 모아들이 창고에 거두지도 않는데 기르시잖아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또 못 알아들으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아니? 성경을 조금 5분 보면 돼요. 그 모든 영광으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수식이 아니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비참함을 예수님 입으로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뭐 점수 많이 주지 마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백합화도 못한 영광이 내라하게 던진 들풀인데 게임도 안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불황부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단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저는 다 맞는 말이다. 결론이 뭘까요? 그럼 이방인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 제가 염려와 괴로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안고 사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들을 바빠요. 여러분 만날 시간, 교회 나올 시간 없어요. 하나님 믿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도 한때 그랬는데 그래서 읽다가 이 자리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찾는 것만도 있는 사람이다.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이 돈에서 얻을 거예요. 무슨 연줄이 좋아서 무슨 인맥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주실 거예요. 앞에서 따고 항해서 아무것도 안 이뤘는데 배불리 먹고 열주광적이 남았는데 아니면 또 아닌 것이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딘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정확한 지금까지 표현은 더하면 더했지 이방인이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맞을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이방인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철저하게 이방인의 세팅으로 셋업돼서 지금 이렇게 나대고 스케줄, 시간, 모든 것 철저하게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남에게 일가 친척에게 부모에게 애들에게도 충고하는 애들이 언젠가 장성해서 보면은 알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짜구나. 저도 지금 목회자가 돼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신앙이 어려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요. 제가 이걸 수십 년 전공을 했으니까 지금도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아닌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100% 이방인이더라고.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이 다 이방인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숫자도 안 틀리고 제가 이 소개한 거 정확히 들어맞잖아요, 왁구가. 1번번호 써서 죄송한데. 아주 그냥 딱 맞잖아요. 셋업이 돼서 지금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다 이방인들이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 되고도 이게 그냥 귀로만 듣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즐거로 상해질 대로 상하고 마음도 피폐해져서 이 피폐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시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지치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육체와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를 피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괴로움과 이 염려에서 오는 거 아는 이가 많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라.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도 백수를 이뤄도 낙상이 돼도 골전이 말라서 부서지는 일이 없으시겠죠? 언제까지 이방인의 세계를 철저하게 고집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콩을 먹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풀을 뜯는 양이 피 흘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둘기에게 고기 주면 제대로 못 살죠. 양이 풀을 먹어야.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소는 고기 먹는 법이 없어요. 고기 먹으면 소는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등심 좋아하세요? 얼마나 갈비 좋아하시고 얼마나 머릿고기도 좋아하시고 꼬리곰탕도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풀을 먹고 소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지방을 그리고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총을 입고 대단한 지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 시대의 최고 영성가라 할지라도 사는 세계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먹는 양식이 이방인과 같으면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어요. 왜? 양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살아 양이지요. 근데 양이 어느 날 고기를 먹는다. 가까이 가보세요. 양이 아닐 겁니다. 사자는 피 흘리는 고기를 먹어야 사자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는다. 맛이 간 사자죠?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서. 한마디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것 뿐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왜 고개가 뭐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해도 되고.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 얻는 것도 아니다. 단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지금도 삶의 주제가 염려와 괴로움을 빼면 괴로워서 돈도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저 한 표 더 벌려고. 이방인은 더 똑똑하고 더 스케줄 잘 만듭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헤아려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살아야 살 수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적자 생존해서, 약육강식해서, 생존 경쟁에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럼 이방인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이것 내용은 우선 염려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알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은 염려해야 살 수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뭐 축도만 받고 뭐 조량랑 치고 다시 이방인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아마 고리에 쓰러질 거예요. 이방인들은 객사합니다. 보살필 자가 없어서. 가다가 항공기도 떨어질 수 있고요. 제가 언젠가 애틀란타 항공에 날르게 새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비가 돼서 무사히 애틀란타 공항에 착륙됐는데 우연찮게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카메라 찍었어요. 근데 그 조종석 옆에 천사가 함께 있는 그림을 제가 촬영한 거를 사진을 갖고 있는데 저도 신기해서 카메라 찍고 보니까 천사가 그 항공기 유도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천사 천군 안 믿나 본데 믿으면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 믿으면 아멘.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아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first priority가 얼마나 전부예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는 이 first priority를 먼저가 뭐냐 이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잖아. 아내, 남편,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 상실한 이방인 여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가정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상실하면 그냥 그대로 염려와 괴로움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염려와 괴로움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삼켜버린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주님이 아시고 여전히 익숙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딱 가로막아 주셔서 이후로 어디 갈지 모르지만 잘 들어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된다. 이 한나라의 괴로움을 내일까지 너 갖고 갈래? 너 그저께 괴로움, 그저께 괴로움, 이게 근심 아니에요. 제자들이 3년의 근심을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에 꽉 차고 있으니까 다 설명을 못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저희가 만찬 때 한 얘기예요.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셔서 이 땅에 잠깐 없을 때 이걸 그냥 근심한 거예요. 지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끌어안고 살다는 빚도 갚아야 되고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방인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원래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게 떠오를 거예요. 아주 익숙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맞다면 그 나라와 그의 의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루예요. 하루입니다. 인생은 하루만 승리하면 일생을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사를 사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팁을 소개할게요. 이 시간 이후로 내일 아침부터라도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 수 있는 분만이 이 세계 속에 친히 준비하신 먹거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뀌어서 고생들을 말할 것도 없고 염려와 괴로움으로 지금도 이 돈 갖고 쓸 때도 많은데 부모님도 드려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갚을 것도 많은데 이 괴로움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 우리를 아시고 오늘 염려와 괴로움의 실체를 이제 절체절명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그대로 이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